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71편. 시편 71편 6절에서 17절까지. 6절에서 17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장중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험하고 살아가는 삶도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찬양들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인들 생활이 어렵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살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어디로 가며 누구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래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옵니다. 우리의 지혜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된 얘기인데요. 영국의 신교 목사님 가운데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있는데 시편을 교회에서 강의한 자기 교회에서 시편 강의한 강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시편이 많으니까 그 책도 2권입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이 웃기는 이름이에요. 책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보화. 예. 다윗의 보물이에요. 참 이상한 이름을 지었죠. 물론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많지만은 다 다윗의 시는 아니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레위 지파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쯤 되는 사람이 우리 구약에 있는 시편 전부를 다윗의 이름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것이나 같다. 모두 다윗의 시나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다윗의 시인지 다른 사람의 시인지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69편에도 다윗의 시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70편에도 다윗의 시 그렇게 달려 있어요. 그런데 71편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72편에는 솔로몬의 시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해 보는데 이 시편을 편집하는 그 고대인이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시 같다. 그래서 다윗의 시하고 솔로몬의 시 사이에 이 시를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다윗의 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윗의 시라고는 안 생각합니다. 아마 다윗과 같은 시대의 어떤 경건한 인물의 시 같습니다. 근데 잘 살고 행복한 인물의 시가 아닌 것 같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지켜주소서. 누가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 수치를 안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영어로는 wicked라고 했는데 악인들이 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악인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나서 3살이나 4살 먹을 때까지는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 시인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나서부터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늙어서 노인이 되고 머리가 백발이 될 때도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근데 제가 젊었을 때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랬는데 저도 이제 백발이 됐잖아요. 조금 늙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잘 읽어보니까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한 번 더 교회에서 함께 나눠봐야겠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산성이십니다. 저의 바위입니다. 이런 점은 다른 시인들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다고 생각할까요? 자기가 늙어가는데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을 사는 것은 내가 살지만은 내 생명은 나와 연결되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요. 가족의 아픔, 가족의 불행, 또 후손들의 어려움, 앞에 우리 조상들의 고통, 그게 사실은 오늘 살고 있는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잖아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잖아요. 아픈 것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 조상들의 아픔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 세상을 살지 못하죠.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가 편안하면 백성들은 자기만 잘 살려고 모두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편안은 오래 가지 않죠.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의 친구들하고 여러 번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어떻게 웃고 사냐? 너희 나라가 두 동강 되어서 양쪽이 다 적인데, 그리고 한쪽은 열심히 무기를 장만하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웃고 사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잊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기를 한 70년 동안 짊어지고 살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기운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참 불안하죠. 참 어렵죠. 제가 괴로우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시인이 꼭 저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일생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참 삶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럽니다. 그 말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되풀이했어요. 백발이 되었어도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그 말 반대는 마음속에는 항상 단절의 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러잖아요. 이 단절은 영혼의 단절입니다. 영혼의 단절은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고독이죠. 참 놀라운 얘기를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면서 또 반대로 한쪽에는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에는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내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만 하지 않고 온종일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겠습니다. 온종일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은 저의 모두입니다. 저의 산성입니다. 저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처소지요. 생명의 처소예요.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 손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면요, 온종일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온종일.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분해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생이 한 폭의 그림입니다. 자기 일생이. 나서부터 지금 백발이 될 때까지가 한 폭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한 폭의 그림을 하루라고 하는 이 경건에 투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삶에 투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잖아요. 어떤 날은 환희에 들떠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어떤 날은 슬픔에 눌려서 숨도 못 쉽니다. 그럴 때는 곧 죽는가 싶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때는 잠깐이고 기쁘고 감사할 일들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90이 다 됐는데 그럼 제가 얼마나 살았어요? 32,000 하루를 살았습니다. 32,000. 엄청나죠? 엄청나요. 3,000일 정도가 아니에요. 32,000일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 기억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들어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내 비밀이 그 사이에 다 쌓여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내가 견디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발을 동동거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 생각하면 그게 그냥 왔다 간 날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 길로 오라고 하신 음성이 살아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날들이 여호와의 작품으로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마음이에요. 이 시인은 기막혀요. 지금 자기 주변에는 악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인이 그냥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무지렁이라고 그러죠. 무지렁이는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인데 시기와 질투는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저의 피난처입니다. 제가 정말 갈 곳이 없을 때 눈을 돌이켜 향해야 할 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십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시인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내 입에 가득합니다. 이래요. 양가 감정 같으죠? 여러분? 한쪽에는 막 고통이 있어요. 한쪽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을 향하면 찬송과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이게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삶이 다 그래요. 저는 제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 다 겪는 걸 겪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를 읽어보면 꼭 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글을 쓰다가 한참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시는 19절과 20절에 오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많은 고통을 보이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그는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는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보이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뭐겠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또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땅 골짜기에서 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 골짜기가 뭐예요? 수월입니다. 수월이에요. 죽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세계에서 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보기에.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는 미래 수천 년 후의 미래에 예수의 부활이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리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안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수월해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시에는 다른 시에 없는 부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의 삶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스며들지 아니하면 그 삶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부활 생명의 아르케, 핵심이에요. 아르케, 핵심. 그것이 예수 이전 사람들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스며져 있고, 또 예수 이후의 모든 신자들의 신앙에도 그것은 똑같이 스며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시는 다른 시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가 써야 할 시를, 내가 시적 영감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것을 오래전에 이 시인은 나 대신 자기 글로 다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이 시를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 여러분 이야기를 쓴 시가 시편 71편 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는 부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낼 길이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겹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큰 일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